모든 말씀으로, 이 창세기 말씀으로 돌이켜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가장 예민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는 먼저 아담의 기사에서 이런 설교 제목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들었을 것 같고,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거 철학을 조금 안다고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학자 이야기라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거여서 제가 철학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거든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현존, 즉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다자인은 우리말로 거칠게 번역하면 거기 존재라는 말입니다. 거기 존재. 여기 거기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라는 어딘가 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자인이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존재, 그 다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어디는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 즉 다자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은 그 철학자 하이데거의 아주 현대적인 철학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상당히 근접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말하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성경 말씀은 고대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철학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두려워서 숨었으니까 저 숨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아담은 내내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늘 그 말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자기 존재 사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 자기 존재 사건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은 죄를 지은 나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사람 자신의 존재 사건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존재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다자인이라는 철학자의 말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철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 이야기는 오늘 가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아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에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접하게 됩니다. 저도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물으셨구나, 제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겠다고 여러분에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창세기 여기 걸려가지고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성경 나온 말씀 그 의미를 새기느라고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 이제 아이패드 여기다가 이제 성경 읽어주는 거, 그걸 듣고서야 겨우 이제 창세기 한 20장까지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요즘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을 물었는데,
이 가인에게 물었던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이 가인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혼자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두 질문의 말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이 두 질문인데 이 두 질문의 배경이 되는 문제가 둘 다 죄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후에, 즉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가인은 그 아버지와는 또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 다시 물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인간에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고 우리도 이 질문을 자꾸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그렇게 한편은 다르고 한편은 비슷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같았고 가인의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인간인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죄의 현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인의 질문과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일단 나의 다자인과 그의 다자인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로 정리해둘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두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서 참 중요하다. 죄를 범한 그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그 죄의 피해자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죄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나는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이 죄를 범할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그 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압사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 나와 타자의 다자인 극이 존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묻기 전에는 그 다자인 거기 있었던 나 가인은 그 하나님이 묻기 전에는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의 동생은 어디 있는지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분노와 질투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우리 감정은 분노나 질투, 탐욕 혹은 멸시와 혐오 혹은 쾌락 이런 것도 있겠죠. 가인은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분노로 질주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대 지성인들이 그 이성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그 근대를 좀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지성인들은 이성과 함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 이성과 함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21세기에도 활동하고 있는 존 가트맨은 부부 문제, 특별히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부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대화할 때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그 부부 싸움을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잘 수용하기만 한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존 가트맨은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가인이 요즘 태어나서 이 존 가트맨 같은 사람에게 상담을 좀 받았다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정 중에는 기쁨이나 호감같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나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감정에 휩싸였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너의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범죄의 아주 근원적인 자리일 것입니다. 범죄의 근원적인 자리. 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내 동생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나의 자리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람의 자리도 모른 채로 내 감정과 입장에 휩싸이게 되면 범죄에 도달한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일반화해보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상대가 어디 있는지 살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확인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디 있는지 또 그는 어디 있는지 혹은 또 너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부터 존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이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존중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어디 있는 것이지? 나 자신조차 존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득히 해서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나를 향해서도 타자를 향해서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다가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또 별로 가깝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대하다가 뭔가 내 말이 겉돈다 싶을 때 또 그의 말이 겉돈다 싶을 때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의 인격 위에서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어디 있는지 너는 어디 있는지 그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편견과 고집과 나쁜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격을 갖지 않고 나와 있거든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딱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적절한 이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또 나는 어디 있는지 바로 그 사실을 그가 어디 있는지 나는 어디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직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우 적절히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극히 이성적이었던 근대의 철학은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셈이고요. 근대 이후의 현대에는 타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더라도 감정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적어도 타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들이, 현대 지성인들이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고 또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또 가인에게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두 존재 질문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 그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늘 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 지금 중요한 어떤 타임 그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으며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나서 너의 그 피해자를 나무라라 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뻔히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렷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분노가 아직 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연속하여 성경은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5절과 6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했는데요.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가인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다가 네가 죄에 빠질 것이다.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7절 말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가 이렇게 분노하게 될 때, 분노할 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물론 예수께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무력감에 빠져들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아니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안 되는 존재들이야. 죄라는 놈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지는 어떤 부정적인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무기력감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 의지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7절 말미의 말씀이란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원래 본성을 못 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못쳐버려서는 안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인류 선조인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죄를 대면하고 있는 인간 현존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이, 저도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말씀에서 명백하게 죄를 지은 그 원죄가 발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죄 발생이 조금 지났지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인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죄를 다스린다는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이 과연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신약 성경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께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 문제와 관련한 성경의 가장 단순한 요약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께 의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가지고 나아가라. 결의를 가지고 임하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를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구나. 원래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구나.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해결을 하시겠지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구나. 말하고 보면 당연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들도 막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냐 이 말을 자꾸 놓쳐버리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원하는 죄에게 나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죄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냐, 죄를 다스릴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이 질문과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분노와 너의 형편과 또 그로 인한 업무나 무기력이 너에게 가득하냐? 그건 모두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는 주의해라. 분노가 일어날 때부터 어떤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부터 주의해라. 감정이 일어날 때 주의해라. 지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타이밍에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때가 있는 거라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만큼 이야기하는 죄의 이야기는 너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늘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이 말씀에서 새삼 놀랐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주 간결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인간 유일의 궁극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인은 이 문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냥 자신을 죄에다가 넘겨주고 말았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너무 인생을 괴로워하다가 거의 광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 임종이니까 임종 기도를 해주겠다는 그것도 거부해서 내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 교회에 내가 임종 기도 못 받는다 해서 그 기도도 받지 않은 그렇게 하는 그 괴로워하고 삶 자체를 괴로워하고 죽음 자리에까지도 괴로워했는데 그 괴로워했던 그 기회를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의 주제가 뭔가 하면 나에게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다니 그것이 너무 괴롭다고 그의 책에서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우리에게 와서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함께 괴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죄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아주 그 철학자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고는 그래도 있습니다. 죄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역시 예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죄를 다스리는 상당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애쓰라 노력해라 하여간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그런 죄를 대면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죄와 이렇게 한번 맞짱 떠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 그걸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보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신자의 그 힘과 능력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주목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인간됨에 대한 나 자신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그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이겨야 하는데 그 너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기는 가장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압박처럼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그 어려운데요 이렇게 압박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비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힘차게 내가 이것을 내가 바탕으로 해서 힘차게 살아가야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가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담에게도 물었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도 가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게 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 죄를 다스리면서 제 품에 동생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답하지 못했던 것에서 우리는 그런 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참 그 많은 제가 품어야만 했던 동생, 품지 못한 동생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을 내 심정 가운데 딱 새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남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그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의 질문을 이 두 개의 질문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고난이 많고요.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온 세상이 너무나 고난받고 있는 나의 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생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어디 있는 것인가? 나의 동생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에 흔들리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궁극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놓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 건가? 나의 동생은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가인이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인의 그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네가 동생을 안 지키고 뭘 하겠냐? 그렇게 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2025년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아주 엄청난 많은 일들로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분노와 질투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마침내 그 동생을 쓰러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먼저 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 있는가? 또 나의 동생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묻는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죄 앞에 서서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신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가 온다면 세상에 대하여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으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